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영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된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도는 우리 영의 호흡, 또 하나님과 대화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함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만 보면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셨다고 하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솔로몬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기서에 들어가 있죠. 역대기서 잠깐만 정리하면 역대기서는 오늘 본문 역대하는 역대기 속에 포함되어 있죠. 역대상, 역대하. 저자는 정확하게 누구다라고 말은 안 하지만 학자들은 에스라 선지자, 에스라 학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신자, 이 글을 받는 이들의 대상이 누구냐면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와 영광을 다시 새롭게 세워야 할 사명을 가진 그런 포로 이후의 백성들이 바로 1차 독자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에스라가 아닐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들에게 다윗의 언약은 끝나지 않았다.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희망을 주고요. 하나님은 성전 중심으로 예배한 백성을 기뻐하신다라고 또 계속 메시지로 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이 영원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의 그 왕조에 대해서 쭉 풀어 설명하고 있는 다윗 왕조에 대한 왕들의 이야기를 오늘 이 역대하서에 보면은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역대하서 내용을 잠깐 두 부분으로 정리해 보면요. 1장에서 9장까지와 또 10장에서 36장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예요. 그리고 10장에 36장까지는 남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 가운데 또 2장 1절에서 8장 11절까지에는 솔로몬의 통치의 핵심이 있어요.
그가 한 업적 중에 가장 큰 핵심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예, 성전 건축입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8장 11절까지에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는 본문의 배경을 보는데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죠. 딴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한번 그 안으로 들어가 보자. 내가 제3자가 되어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자라고 늘 종종 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렇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오랜 기간 성전 건축을 했고요. 이제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를 새롭게 지은 성전 안 지성소로 옮기고요. 옮긴 다음에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재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말씀 볼까요? 역대하 5장 13절 후반부부터 시작.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이때 솔로몬이 성전 봉헌사를 낭독합니다. 그 내용이 6장 1절에서 11절까지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예전부터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하셨지만 이제 내가 건축했으니 하나님이 이곳에, 즉 성전에 계속 거해 주옵소서 고백해요. 그리고 이제 고개를 돌려서 백성들에게 성전 봉헌사를 낭독하는데 먼저 그들을 축복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어 왕자의 오를 자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신 약속이 바로 나 때에 이루어졌다. 역시 하나님은 약속에 그대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진행되는 과정을 좀 상상해 보자고요. 성전이 완공되었어요. 성전 안에 뭐라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상태. 그때 솔로몬이 성전 봉헌사를 하나님께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 낭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12절과 4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할 수 있게 하심을 먼저 감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를 7가지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간단히 자막을 보면서 어떤 기도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리고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 기도 7가지 중에 공통된 것이 뭐가 발견이 돼요. 자, 첫 번째 시작. 예,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적군 앞에 패하여 죄를 회개하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 죄를 용서해 주시길 기도. 세 번째,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이 황폐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길 기도. 네 번째, 네, 다섯 번째, 이스라엘 백성 외 이방인이 멀리서 와서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알려지길 기도. 여섯 번째, 기도로 회복과 용서를 받길 기도.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 성전에서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며 약속하신 축복을 기억하시길 기도. 자, 7가지 기도를 보았어요. 여러분, 어떤 공통된 무엇이 하나 있지 않아요? 예, 성전을 향하여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핵심이 뭘까요? 겉으로 보여주는 어떤 글자, 어떤 그 단어도 있지만 자세히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아, 이것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회개죠, 회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성전의 기능이 뭐냐는 거예요. 왜 하필 솔로몬이 그 성전을 완공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회개와 연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곧 성전의 기능이 뭐냐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용서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지만 그 예배하는 가운데 가장 중심이 뭐냐?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충만한 그곳이 어디라고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심엔 지성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궤 뚜껑이 뭐라고 불려요? 속죄소, 시은좌라고 불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 곳, 너희가 죄를 회개할 때 내가 피로 용서해 주겠다라는 그 약속, 그곳이 바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아닙니까? 성전은 바로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하심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은혜를 입지 못해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 이상의 기도가 있기 전에 솔로몬의 자세를 한번 보자고요. 그 자세가 오늘 바로 본문 12절과 13절이에요. 성전 건축했고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마치고 모든 백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솔로몬이 지금 어디에 있냐는 겁니까? 그는 왕의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바로 제단 앞에 서 있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선 솔로몬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매일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선 백성들의 삶, 신앙인의 삶,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본문 12절 우리 세 번역본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 솔로몬의 상황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그냥 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아버지 다윗이 받은 놀라운 복, 지금도 회자되잖아요. 다윗 때가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고 가장 번영을 누린 때였다. 이제 다윗이 죽고 그 왕의 자리를 누가 안고 있어요? 솔로몬이 안고 있잖아요. 그러면 솔로몬도 그 왕의 권력이 대단했습니까?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최고 그 지역의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왕자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솔로몬의 영적 위치와 마음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은 내 자세, 내가 가진 권세, 내가 가진 지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내 힘과 지혜를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의 모습이 제단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 솔로몬은 결정의 순간에도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선택을 할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내가 판사 앞에 서 있어요. 판사의 말 한마디에 내 삶은 어떻게 될지 결정이 다 돼 있어요. 그 판사는 모든 나의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말 한마디만 하면 내 삶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 판사 앞에 나는 과연 어떤 자세로 서 있을까요? 종종 유튜브 영상 보면은 판사 앞에서 거들먹거리다가 큰 형벌을 받는 사람도 나타나죠. 실실 웃으면서 있다가 결국 판사가 종신형을 때렸을 때에 그는 그 앞에서 울고 난리를 피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로 서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세요. 내가 가진 거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무엇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내가 가진 능력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런 능력, 인생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날마다 서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산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죠. 여러분, 그는 항상 자신이 그 대통령으로서 일을 감당할 때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임무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며 단지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일은 단순히 나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며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멋진 고백 아닙니까? 이러한 그의 신앙을 보여주듯 그의 유명한 일화가 하나가 있죠. 링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정말로 원하지 않았던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현실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 했다고 하죠. 매일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보면서 백악관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북군이 남군에 밀릴 때 많은 링컨 주변의 강요들과 또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링컨을 위로했습니다. 각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북군 편이 되어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온 교회와 백성들이 눈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링컨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때 하나님 우리 편에 서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링컨은 달랐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링컨의 고백을 보면 그는 항상 누구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결국 신앙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고 이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반대로 설명하면 좀 제가 심각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종교인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도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라고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곧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직업과 나이와 사회적 지위 상관없이 어떤 직분에 상관없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좀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 상처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계세요. 가서 하나님 저 아파요, 힘들어요 이런 말씀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 다 아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 우리는 신앙인이라면,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라면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오늘 솔로몬이 제단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또 아브라함 링컨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같은, 하나님 편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하는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인사할까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가 됩시다. 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자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요. 본문 13절을 우리 세 번역본으로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솔로몬이 특별히 단상을 만들어서 그 단상 위에 서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손을 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등장하죠. 그 단상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놋, 즉 청동이죠. 놋으로 만들었는데 가로 세로가 몇 규빗? 5규빗은 몇 센치일까요?
예전에부터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33.3cm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 팔꿈치에서 중지 끝에까지 길이를. 근데 이거는 우리 동양인이고 서양인은 우리보다 커요, 작아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1규빗은 50cm 정도로 얘기해요. 자, 그러면 5규빗은 몇 cm? 한번 꽈서 또 질문할까요? 몇 미터? 예, 우리 바로 나오시네, 이호성 집사님. 역시 건축을 하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2.5m, 가로 세로 2.5m, 높이가 3규빗. 몇 미터예요? 예, 1.5m, 1.5m죠. 제가 키가 커 보이잖아요, 그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만 오시면 바로 들통나죠. 제가 단상을 치우고 안 치우고 차이가 큰일 납니다. 제가 단상을 치우면 우리 앞에 계신 두 분은 저 안 보여요. 예, 이런 단상, 그죠? 이거보다 좀 더 높은 단상, 예, 그것이 솔로몬이 일부러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무릎 꿇고 있지만 그 모습을 누가 볼까요? 주변의 백성들이 다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보게 되는 그 단상 위에 무릎 꿇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왕인데 무릎을 꿇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죠. 왕정 시대를 한번 돌아가 볼까요?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국가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걸 생각해 보자고요.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면 1636년 우리 조선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힌트는 인조시대 때 일어났던 치욕의 날이었어요. 요즘 최근에 영화도 몇 년 전에 영화도 나왔죠? 그죠? 역시 전 최 집사님 말씀하실 줄 알고 있었어요. 예, 남한산성 인조 때 병자호란 때 있었던 일이죠. 그때 무슨 일이 납니까? 조선이 모든 수적으로 청나라에 밀렸어요. 모든 물자도 또 식량도 부족한 절박한 상황이었죠. 결국 당시 왕이었던 인조는 직접 청나라 앞에서 항복을 결정하고 뭐 합니까? 무릎 꿇어요. 이 모습을 본 조선의 관료들이 전통적으로 군주가 백성의 보호자이자 국가의 상징이라고 여겼는데 임금이 무릎을 꿇었어요. 권위가 상실됐고 굴욕적인 것을 그들은 받아들인 거예요. 굴욕적으로. 일부 관료는 치욕과 수치심 때문에 강하게 반발하고 심지어는 자결까지 결심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또 그 기록에 의하면 일부 대신들이 왕이 무릎을 꿇다니 나라가 끝났다라는 심정으로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또 어떨까요? 백성들에게 임금은 국가와 민족의 상징이죠. 임금이 적군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민족적 자존심의 상실의 날로, 치욕의 날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런 조선시대의 왕, 임금에 대한 관료들과 백성들의 마음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상황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왜 무릎을 꿇었냐, 누구에게 무릎을 꿇었냐에 따라서 분명한 의미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무릎 꿇은 왕의 한 모습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무튼 한 나라의 상징인 왕이 무릎을 꿇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솔로몬은 기꺼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혼자 할 수도 있었는데 다른 사람,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곧 하나님 앞에 선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이는 내 힘과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다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겠다는 마음의 겸손의 마음이죠.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으로 권세자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린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서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무릎을 꿇은 자리가 곧 기도의 자리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무릎 꿇는 자리, 곧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무릎 꿇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만드신 기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무릎이 아파서 무릎을 못 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겠죠? 기도의 자리가 어디냐고요. 기도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안다면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의 자리가 필요한지를 알 수 있겠죠. 자, 자막을 보세요. 먼저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자리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읽어드릴게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골방은 단순한 물리적인 우리 눈에 보이는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골방은 세상의 시선과 또 나의 욕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의 자리를 마련한다는 것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너무 바빠요. 제가 종종 어느 목사님 책의 제목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죠. 빌 하이베이스 목사님의 책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쁘면 기도합니까? 시간이 없는데 뭐 어떻게 기도해요, 그죠? 근데 이 목사님은 바빠서 기도한대요. 그 기도의 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은 의도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확보해야 돼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시작. 네. 기도는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는 그 기도하는 모습처럼 기도는 나의 권세와 위치를 내려놓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겸손한 자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시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을 왜 가셨습니까? 산책하러, 요즘 날씨 좋죠? 산책하기. 그때도 산책하기 좋은 날씨였나 봅니다. 식사하시고 배불러서 운동하러 가셨나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무도 안 계시겠죠,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 왜 가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어요. 제가 그 성지순례 가니까 겟세마네 동산은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요. 골짜기, 작은 골짜기 하나가 있어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골짜기예요. 그 바로 맞은편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 동산에 왜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신 거죠.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순종의 삶을 결단하는 자리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순종을 결단하는 자리임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시작. 네, 기도는 단순한 요청을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의탁드리는 그런 시간이에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죠.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 본 영상처럼 하나님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그죠?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아까 영상에서 내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꽉 막힌 그 교통 상황, 그 지체,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네요. 아무튼 그때도 왜 이렇게 차가 많아? 사실 저도 그랬죠. 특히 곧 있으면 추석인데 제천 내려가려면 또 난감합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류탄이 있으면 저 앞에 던지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뿅 던지면 저기 차들이 싹 사라지겠지? 그럼 내가 갈 수 있겠구나. 심지어는 저 앞에 반대 방향에 오는 사람과 나와 위치를 바꾸면 참 좋겠다. 서로 윈윈 아닐까? 그죠? 근데 그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죠. 그게 기도의 삶이죠.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열어놓고 그분께 의탁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마련할 때 마음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긴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솔로몬이 이 믿음으로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라는 항복하는 의미가 기도의 자리라는 거죠. 기억하세요. 기도의 자리는 항복의 자리입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시작. 네, 기도하면 할수록 내 영적인 삶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성장하게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영적 감각을 더욱더 세워가는 통로가 됩니다. 시편 34편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영적 연약함과 필요를 하나님께 솔직히 드러내고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리, 기도의 자리를 의도적으로 만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 수 있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물리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기도의 자리를 만들 수 있어요. 집에서, 교회에서, 또 잠시 혼자 있을 수 있는 조용한 곳을 기도의 자리로 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주일 한 번만으로 예배 다 했다, 내 신앙생활 다 하고 있다,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수요 예배가 될 수 있고 새벽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구역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시간 내서 가셔야 돼요. 참석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아니면 여러분 시간 내실 때 교회 오셔서 기도하고 가세요. 교회 제가 뭐 막습니까? 그만 좀 오세요. 제가 막습니까? 아니잖아요. 못났지만 저를 보더라도 교회 오세요. 와서 기도하세요. 지난 9월 초에 지방에서 교육자회가 있었어요. 끝나고 나서 어느 한 그 지방의 목사님 교회에 가서 교제를 나눴는데 한참 나누다 보니까 어느 40대 남성 한 분이 들어와요. 교회 안을.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죠. 어이? 교회 왜 오시지? 왜? 그 시간대가 평일 낮 시간이었대요. 오후 3시 정도 되었어요. 충분히 일하실 시간인데 교회 오셨네? 저희는 깜짝 놀라 쳐다봤지만 한 분 느긋한 분이 계셨어요. 누굴까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말씀하셔요. 저분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의미심장한 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저분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1시간 반이 지나고 나가는데 본당을 살짝 봤더니 그분이 계속 기도하고 계셨어요. 강단 바로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셨어요. 제가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저 성도 상황은 모르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잔잔히 제 마음속에 중보 기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성도님께 있어서 기도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교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교회 본당 강대상 아래 그 자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리였고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께 기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교회에 오기 힘드시다면 집에서 그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보세요. 오래전 대학교 친구가 집에 갔더니 그 친구 베란다 한쪽에 책상이 있고 그 위에 성경책과 십자가가 있었어요. 저기 무슨 자리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풍성한교회 담임 목사 취임한 지 2년 4개월이 다 돼갑니다. 시간 참 빠르죠? 그죠? 근데 제가 왜 이런 시간적인 기간을 말씀드리냐, 언급하느냐, 어느 정도 여러분의 상황을, 삶을 알고 있다란 뜻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기도의 자리가 필요해요. 무릎 꿇는 자리가 필요해요. 근데 그 무릎 꿇는 자리에 나타나지 않으시니까 목사인 저로서는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자리를 만드세요. 제발 좀 만드세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딱 걸고 계세요. 하나님이 땡기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전에 기도하자고요. 기도의 자리를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을 마지막에 인사할까요? 당신의 기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진짜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어디예요? 항상 기도합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죠? 할렐루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모습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직업, 권력, 나위, 사회적 지위 상관없어요. 직분 상관없어요. 다 하나님이 똑같이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만 서 있으면 돼요. 그러면 참된 위로자 되시는 누굴까요? 세상이 위로할 수 없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믿으십니까? 또 여러분,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인 기도의 자리를 의도적으로 확보하시고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오직 내 삶에 겸손과 순종에 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인도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계속 이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항상 이렇게 보고 계세요. 사랑의 눈으로. 그리고 인자한 귀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세요. 우리의 작은 신음 하나에도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데 사람 앞에 서 있거나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그런 데에 서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는, 나의 아픔까지도, 나의 고민까지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서 있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솔로몬이 무릎 꿇은 자리, 그 기도의 자리,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고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날마다 믿음에 성장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솔로몬의 자세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제단 앞에 서 있습니다. 그의 그 왕자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단 앞에 서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그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사단이 유혹합니다. 물질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권력 앞에서, 명예 앞에서 하나님 서 있으라고 이 사단이 계속 유혹합니다.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겸손의 사랑 진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무릎 꿇는 자리가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바쁘다 핑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게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여서 의도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과 또 사람과 계속해서 부딪히며 살아갈 때에 사단은 그것을 이용하여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사람 앞에 서 있으라고, 권력 앞에 서 있으라고, 물질 앞에 서 있으라고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솔로몬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왕자에 앉아있지 않은 그 솔로몬, 오직 제단 앞에 서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가 무릎 꿇는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많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바쁘더라도 우리가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음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의도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고 더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이만하면 됐다라는 아니란 생각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임을 잊지 않고 결단하여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